우리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매달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이 하루 또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보자로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축복의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깨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늘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아 그들이 말씀 속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룻기 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사님과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마.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한번 아멘. 그러한 일이 내 생에 그대로 임하고 나뉘어지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이 복이 우리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복이 임하고 나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란 에클레시아로서 번역하면 불러내다 혹은 부름을 받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회중의 모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족과 연관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온전한 하나로서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예로 어저께 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끊임없이 이어가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그것을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지체가 되어야 할 교인들, 성도들이 예수님이 없는 4분 5열로 나누어져서 각자 파벌을 만들고 그 심을 조성해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복음의 방향을 흐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없게 하고 결국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게 4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파당으로 인하여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첫째, 바울, 따르는. 그리고 두 번째, 아볼로. 세 번째, 개바라고 하는 베드로. 네 번째, 그리스도파. 거기에 중도파까지 해서 총 교회 안에 파당이 몇 개가 생겼습니까? 5개가 생겼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문제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쇠퇴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은 온전한 교회로서 거듭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일찍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한번 팔을 꼬집어 보십시오. 왜 가만히 계세요? 꼬집어 보시라니까요. 꼬집으면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지체가 내 몸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꼬집었을 때의 반응은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픔이 나에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내가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인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못난 몸이라도요, 앞에 어떠한 장애가 있으면요, 그 몸 전체를 위해서 그 장애를 위험을 무릅쓰고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순발력 있게 그것을 피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몸의 전체의 아픔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 한 지체 몸들을 향하여서 무서운 반격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리고 다른 조소들이나 등등 욕을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교회가 맞나?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아닌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살피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꾸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듯이 교회는 스스로를 살피고 교회는 스스로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스스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이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이제 무엇인 줄 알았다고 하면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의 분열 용납할 수가 없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들 입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서 여러분 자초하면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온갖 그 입으로 교회가 오늘 세상의 칼도마 위에 올라간다고 하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교회와 성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오늘 의탁을 받아 사람들이 지은 오늘날 성전이 우리가 건물로서의 성전이지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하여서는 다음 시간을 할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지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하나님 앞에 의탁받아 사람으로 지어진 지상 성전, 마음의 성전, 영원한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키워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곤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비주얼 교회와 인비주얼 교회지요. 먼저 보이는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초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제도와 형식 및 건물을 갖춘 유형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숫자와 상관없이 보이는 교회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토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이렇게 또 구분하여서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는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그와 같은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성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얘기는요, 세상과 구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의도에 부르심 받은 대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내게서 내가 아닌 오늘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의 향기가 나타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며 이 세상에서 약속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오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6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큰 누이 형제들이 다 지금
살아계신데 큰 누이가 우리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해주셨죠. 동생들을 다 키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동생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 그리고 후에 시집 가셔서도 그렇게 시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친정을 위해서도 참 많이 희생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정신적인 혹은 신앙의 지주라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처럼 동생들을 위하여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던 그분, 여러분, 뭐 때문에 동생들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챙겼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없는 중에서도 동생들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오늘 그 마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로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가족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미 우리가 교회에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지금은 이 교회 안에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교회의 한 지체로의 가족임을 우리가 명시하지 아니하고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루시의 고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유대 베들레헴 가지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는 여전히 모압에서 태어난 모압 여인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달라지겠죠.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를 통해서 다윗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자기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관 속에서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여인이 성경에 보면 몇 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다윗도 룻과 같이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의 진리, 이 축복을 깨닫고 감탄하면서 시를 짓고 그것을 노래로 부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가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잔잔한
여러분 그 충격이 있지 않아요? 감동이 있지 않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어지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오늘 그 모임, 교회, 그 교회 지체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을 가진 한 가족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족은 함께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벗이 누구든 이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가족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 곧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족의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는 연결 예배가 없습니다.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지 않다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 처음 나오죠. 그 좋지 않다고 하는 오늘 그 말은 누구에게 향한 말입니까? 아담이 혼자 독주하는 것,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배필이죠. 그를 잠재우고 갈빗배 하나를 취하여서 이제 여자를 데리고 그 앞에 오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인격은 둘이지만 하나잖아요.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지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싫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의미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곳에 함께 숨을 쉬고 싶지도 않아?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해야 되겠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게 교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의 의미는 개념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든 이들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져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는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멘. 그겁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나오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부유하게 살다가 나왔어요.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 이방 여인 룻까지 데려갔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좋은 표현만 있었겠어요? 아마 거기에서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얘기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로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내 한 교회를 섬기는 오늘 교인의 자식도 내 자식입니다. 왜? 교회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내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주는 말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내 자식들 위해서도 세워주는 말을 해야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 대해서는 온갖 희생을 다하는데 이웃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가족의 아닌 하나의 이웃으로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교회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로서 한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고 나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문제 가운데 속상해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누를 끼치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의 혀가 저주의 혀가 아니라 축복의 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혀가 아니라 칭찬할 수 있는 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혀가 아니라 세워주는 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목사님, 이하 장로님, 모든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고 넘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